본문을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곧 다시 오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다시 오신다, 재림 약속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1세기 성도들은 이 재림 신앙으로 뜨겁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뜨거움이 때로는 잘못된 가르침과 결합이 되어서 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이미 이르렀다. 금방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거짓말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들뜨게 하거나 또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단은 재림 날짜를 자꾸 맞추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재림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 유튜브와 인터넷에는 종말에 대한 수많은 가짜 소리들이 떠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그냥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분별이 더 중요해요. 온갖 이단 사이비들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에서 있는 내용을 그냥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자, 먼저 미혹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2절, 오늘 본문에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은 먼저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떤 계시를 받았다, 주님이 오신단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말로 이렇게 저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이런 편지가 왔다. 그 당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이 따로 아직 없었던 때이니까 사도들이 보낸 편지가 이제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 편지에서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하였다. 또 이런 거짓말들이 돌아서 성도들이 불안해하거나 아니면은 일상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건데 내가 굳이 뭐 일할 필요가 뭐 있어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노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죠. 이런 사람들은 종말 이야기에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믿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줄을 믿고 또 오늘의 현실에 우리가 또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종말의 내용, 언제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내용에 너무 집착하거나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깨지거나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나 또 흔들리는 마음들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다 기억하지만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 또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또 이런 주장을 한 이단 집단인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줄여서 다미선교회였어요. 그 선교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재산을 팔고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9시 뉴스에 방영이 돼서 또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했고 그냥 그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교회가 이 일들로 인해서 전도에 큰 장벽이 생겼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속은 사람들이 큰 상처를 입은 사건이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건강한 교회들도 같이 또 피해를 입는 또 흔들리는 그런 이제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쉽게 미혹됩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사람들이 어떤 계시를 받았다, 어떤 꿈을 꾸었다,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무슨 누구 영서를 쓴다는 어떤 소년 선지자들이 있어서 뭐 그냥 막 갈겨 쓰는 것 같은데 그게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는 주님이 계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또 미혹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영으로 역사하시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의 소문이나 오늘 이 시대의 또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여러분께 성경의 진리에 뿌리 내려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도 당장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먼저 듣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배도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내쳐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배도. 그러니까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신앙의 공동체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내용들이요. 또 결국 이제 묵시문학적인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읽기는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나누었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도 또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철새들은요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준점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가을쯤 되면은 항상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날아다니는 또 김포 쪽이라면은 그런 철새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몇 마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날면 그 때 전체가 길을 잃고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또 신선한 음식에 우리가 작은 곰팡이 하나가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 놔두면 전체가 금방 썩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작은 불법과 또 배교의 씨앗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은 항상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은 이런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고요. 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사탄의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은 굉장히 영험해 보이고 또 위대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거짓 기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번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마귀도 사탄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적은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입증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나거나 또 기적 같은 것을 보면은 그냥 마음을 쉽게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속신앙에서도 결국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금방 마음을 내주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거짓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고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막는 자를 두셔서 때가 이르기 전에는 그가 완전히 드러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갈 것이다. 또 기독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은요,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일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모든 일은 미리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또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마지막 때에 이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이유는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좋아하여 그런 것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심판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 돼요. 흔들리는 신앙이면은 안 되고 비진리를 쫓아다니는 그런 삶이면은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저기서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또 권면하는데 그 전에 이 불법의 사람이 강력해 보이고 그 활동이 강력하게 일어나지만은 그의 끝은 결국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8절에서 보면 주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신다. 그렇게 하여서 그를 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능력과 표적은 사람들을 미혹할 뿐이지만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악이 무너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촛불 하나만 켜져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촛불 정도가 아니라 빛나는 태양과 같습니다. 불법의 사람의 모든 거짓과 어둠을 단번에 몰아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말씀은 지금도 악을 꺾고 거짓을 드러내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선포되는 모든 말씀, 여러분이 읽는 말씀,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들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가르침, 곧 복음의 전통 위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그 복음의 전통, 이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도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복음의 전통에 뿌리 내린 성도는 시대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런 보이지도 않는 여러분 이런 바이러스 하나만으로도 온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떠내려 갔는지,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고 나오지 못하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슈퍼바이러스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에 따라서 흔들리면 안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뉴스들 보십시오. 뉴스에서 보면은 이 그냥 변방에 있는 줄 알았던 그런 이단들의 이야기가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통일교 얘기 나오고 신천지 얘기 나오고, 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또 JMS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옵니다. 그 넷플릭스에서 이 JMS의 내용을 이제 파헤친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내용도 얼마 전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JMS 그런 내용만 해도요, 그런 일들이 막 방송에 나오고 그랬지만은 거기서 실제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탈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이제 폭로하던 그 앞장섰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홍콩 사람이었어요. 예쁘게 생긴 이제 메이플이라고 하는 홍콩 이제 아가씨였는데, 홍콩에서 이 JMS 포교를 듣고 이제 아는 언니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 아는 언니들이 따뜻하게 해주고 챙겨주고 그러니까 그 정에 이끌려서 그냥 성경 공부하자 그러니까 그냥 성경 공부인 줄 알고 하다가 JMS로 세뇌가 돼가지고 또 우리나라까지 와서 JMS를 만나고 피해를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숨을 걸고서 이제 그 언론에 이제 자신의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증언을 했습니다. 처음에 여러 피해자들이 있었지만은 다들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메이플한 사람이 정말 이제 목숨을 걸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한 20여 명이 피해자들이 같이 나와서 같이 이제 고소를 하고 그런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JMS가 이 정명석이 감옥에 갔죠. 근데 전자발찌를 차고 나오고 그랬는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검찰이나 이런 데서 그걸 조사하고 그걸 방지해야 되는 사람 가운데 JMS 신도가 있어서 미리 이런 정보를 다 위에다 보고하고, 그래서 JMS가 전자발찌 차고서 울명궁인가 거기나 있을 때에 유력한 정치인이 가서 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를 받고 이랬다는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메이플이라는 이 아가씨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정말 이렇게 간증을 하고 증언을 하고 고소를 했지만은 그 순간까지도 본인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꾸 그 마음에 흔들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대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근데 JMS가 진짜 주님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세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언을 하면서 그런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증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보소를 하는 그 일을 진행하면서도 자꾸 마음에 드는 게 혹시 JMS가 그래도 진짜 주님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 두려움이 자꾸 찾아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책을 썼대요. 어떻게 해서 포교가 이루어지고 또 미혹이 되는지, 또 다른 사람들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또 책도 쓰고
또 했다는 그런 인터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단 사이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단 사이비만 해도요,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단들이요, 이것은 완전히 이 K 컬처가 유행하는 것처럼 K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금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곳에는 이단들이 다 나가가지고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활동하는 것을 잘 모르는 현지 사람들은요, 그냥 한국 교회가 와서 선교하는 줄 알고, 이단들은 또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또 많이 몰려가는 거예요.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켜서 우리와는 상관없겠지, 학교 보내면요, 캠퍼스에 다 이단들이 다 들어가서 이 신입생들 다 노리고 순진한 학생들 노리고 다 접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에 다들 신천지나 이단들 다 가가지고 다 가서 옆에 가서 얘기를 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다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지 않냐고. 이렇게 기도원에 오는 사람 치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같이 기도하자. 또 우리가 말씀은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같이 말씀 배워보자.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끌려간 게 수십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단에 갔던 사람들이 결국은 돌아와야 되는데 잘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전문가 얘기 들으면은 JMS나 신천지에서 최근에 이제 이탈한 성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어디로 가나 보면은 JMS에서 나온 사람들이 또 신천지 가고,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이 또 다른 또 이단으로 가고, 돌고 돌고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정말 진리로 잘 배우고 거기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그런 불법의 내용들, 미혹하는 내용들, 그게 자꾸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건강한 진리의 말씀은 싱겁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일 자극적인 음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밋밋한 밥을 먹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자칫 밋밋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이 정말로 오늘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에 잘 뿌리를 내리셔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미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거짓 뉴스나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한 종말론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면서 쫓아다니는 건 나쁜 것이지만은 종말에 대해서 생각 없이 사는 것도 안 좋은 것입니다. 건강한 종말론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변영순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지난 토요일 이 생사 위기로 오가는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버티고 계신데 여러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기회를 또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 다른 항암 치료하는 많은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최기철 언론 목사님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수능 시험 또 수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또 재난 선포 이루어질 정도로 가뭄으로 고통하는 우리 강릉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깊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